오늘 베드로전서 5장 초반부의 말씀으로 22번째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목축하는 사람, 우리는 카우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돌보는 짐승이 양이냐 소이냐 하는 것도 다르고, 목축하는 규모의 차이도 있고, 목축 방식의 차이도 있고, 또 짐승을 거느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소규모의 양들을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목자가 내는 특유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서양의 카우보이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본 것 같지만 굉장히 드넓은 평지, 광야를 다니니 말을 타고 대규모의 소들을 뒤에서 몰아갑니다. 때로는 여러 마리의 개가 짖으며 따르기도 하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목회학에서는 이러한 비유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숫자와 공동체의 상황에 근거하여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목자가 돌볼 수 있는 양의 숫자가 제한적인 것처럼 목회자가 돌볼 수 있는 성도의 숫자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사가 돌볼 수 있는 성도의 숫자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적은 숫자는 30, 50, 100, 300 등등 상당히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숫자를 생각하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업무를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는 그 업무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의 기준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교야 여러분 한 자리에 10만 명, 100만 명이 앉아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로부터의 관심이나 돌봄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돌봄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목양자 또는 돌보는 자들과 돌봄 받는 자, 성도들 간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전화를 받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집착에 가까우리만치 리더를 독점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다른 성향, 배경, 그리고 목적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건 어려운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목자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 다시 한번 격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 구절에 늙은 자들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곧 장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성전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늙은 자, 성소에서 있는 늙은 자,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 있는 장로들, 곧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해성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사람은 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신학적 확신에 기반하여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의 결론부에서 교회 리더들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며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의 끝부분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약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핍박받을 대상도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편지에서 리더들을 격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책임 맡은 사람들의 마음의 짐, 실천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지도자를 향한 비판적 권면은 사실 지도자들의 의욕을 꺾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 이 가정을 꾸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도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자기의 꿈이 다 어스러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나이에 있어서나 아니면 세상 상황에 있어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그 말이 그 나이 또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 자리에서는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리더 또는 회사 경영자, 사실 그들이 어떤 짐을 지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하죠. 이게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형편에 따라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한 사람의 교회 리더로서 그리고 당시대에 고난받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1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짐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먼저 앞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을 좀 권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우선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안에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그 상황 또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말에는 법적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또는 논리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무게와 진실성이 담겨 있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단순히 교회 행정을 처리하는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경험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을 뽑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도의 자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직접 목격자 증인이어야 한다. 그것도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거느셨던 모든 공생애적 삶을 직접 목격한 그분의 가르침, 삶, 생애 이 모든 것들의 목격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을 친다. 여러분 이 일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 또는 돌보는 것, 이것을 한자어로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그런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시작할 때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 1절에서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을 두고 사도라고 했다가 장로라고 했다가 이 호칭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은 지역교회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 신앙의 지도자들을 칭할 때 사용된 표현이고 사도를 장로라고 칭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도가 장로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감독자다라는 말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를 감독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 장로, 감독자. 더 나아가면 여기에 목사, 교사라는 말까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호칭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보살피게. 다시요. 교회를 보살피게. 목양은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의미하죠. 교회, 곧 성도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것, 돌보는 것, 치는 것, 이거 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장로님들, 소위 말해 목사님과 뭔가 조금 다른 대칭적 직제로서의 장로라는 제도는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된 제도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해 성경이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시대의 장로는 목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곧 목사였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 교회가 당회라는 것을 만약 구성한다면 그것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논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회가 진정한 당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장로들은 다른 신자들에 대한 감독과 보호, 훈육과 교훈, 지시의 역할을 감당했다. 유대회당의 장로들의 역할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그리스도인 교회들에 속한 임명된 지도자들이었으며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돕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만들어 감으로써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는 목사에게 주는 교훈 또는 오늘날 장로라는 호칭과 직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이끌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리더들, 그 규모와 대상이 얼마이든지 경력이 얼마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이끌어 하나님의 천성의 길로 가는 모든 과정의 길잡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목사와 장로라고만 국한하면 일반 성도님들은 지금 주무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서 오늘 본문 설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자질을 가진 만약 청년들을 만나고 한다면, 학생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사모로, 교회 사역자 후보생으로 스스로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저한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30명의 목회자, 교회 사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되면 좋겠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30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면 좋겠다. 내가 예산을 쓰고 힘을 쓰고 경험을 다하여 그들을 좋은 사역자로 길러낼 때 30명의 교회를, 30개 교회를 또 책임지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학생들을 만나면 눈여겨봅니다. 목회자로 섬길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사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추천서를 쓸지 말지를 결정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찍어서 추천해야 되겠다. 내가 길러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전부 다 목회자 안 되려고 하고 선교사 안 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책임지고 사람을 길러내는 시대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해성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고 잘 훈련받아 한국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자, 옆에 분 한번 잘 쳐다봐 주십시다. 혹시 그럴 만한 자질인지,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런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 다음 세대를 잘 눈여겨보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지도자가 될 만하겠다,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꼭 길러내고 추천하고, 또 혜성교회가 예산적으로나 모든 기도와 사랑 면에서도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다른 어디에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좀 모셔와라, 이런 교회는 소비주의적 교회 아닙니까?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길러내어 한국교회를 살려야지, 남의 잘 길러놓은 사람 데려다가 우리가 부려먹고 써먹겠다,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혜성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비전의 하나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들을 우리가 좀 길러내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럴 만한 자질이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장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 리더, 장로님, 권사님들로, 안수 집사님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울 게 아니라, 목자로 세울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하다못해 동네 축구팀을 해도요, 여러분, 대표 선수 세울 때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야지, 여러분, 공이 흘러와도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 놓는 게 맞다. 자질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놓고 비난할 게 아니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앞세우는 게 맞다라는 사실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찾아보고, 또 한쪽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보아 올바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장로님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기본적인 성품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열정이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지도자들을 앞세울 수 있는 도량 있고 아량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장로 못 되고 이제 10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이 왜 장로가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고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되는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기준을 형성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양무리를 쳐야 하는 이 사명을 어떤 동기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2절이 말하죠.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하기 싫은 일 또는 맡기 싫은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억지로 맡았다,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라고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고백하는 자들로서는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받고 거기에 자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한다, 마하지 못해 한다, 안 할 수 없어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한 개인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태도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두시고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자원함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성격이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칼과 총으로 종교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슬람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신앙을 억지로 가지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요구하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 앉혀놓았다고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에 구경 한번 갔다고 불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문화적인 것, 문화화된 습성으로서의 종교와 그 본질을 구성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로 표현되고 실천됩니다. 그러나 종교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라.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섬김, 성도 섬김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 된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 심지어 예배 드려도 안 나오는 분들 되게 많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패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섬겨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내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남들처럼이라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건강의 형편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굳이 봉사하느라고 힘들고 신경 써야 되고 때로는 일하면서도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니 그러려면 내가 그 왜 하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나는 굳이 장로 권사 안 되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자는 장로와 권사 또는 교회 일꾼 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일처럼 폄하하기도 합니다. 좀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런 분들을 평하자면 그래야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자신이 여러분 오히려 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투옥의 이유가 되고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라면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명예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희생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원하는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숫자도 안정되어져 있고 어디 가서 나 이 교회 장로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 내게 약간의 크레딧을 올려줄 만한 레퓨테이션, 평판을 올려줄 만한 그런 교회들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재정 힘들어가지고 늘 책임져야 될 교회의 장로, 여러분 숫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더 많이 해야 될 교회의 권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형태, 어떤 사이즈의 교회이든지 성도를 섬기고 돌보는 일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꼭 그런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사람, 왜 섬기냐? 그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그들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일체의 모든 섬김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길, 그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사역의 태도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적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은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꺼이라는 것은 즐겁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앞세워 열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득 때문에 하지 말고 열정 때문에 해라.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는 못 받는데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로서는 여러분 대가보다도 더 많은 열정, 넘치는 열정과 수고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리더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게 하기 위해 성도들은 목회자의 육적인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여러분 전임 리더들은 사례를 받는 것, 파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하는 분들은 사례는 없지만 정당한 존중과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받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 자기 인생 전체를 아예 그 일을 위해 행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여러분 사례를 받는 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명령되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여러분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또 다른 사례로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11조 내는 돈은 무조건 사회봉사에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여러분 11조의 기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에 나누어 쓰여지는 거지, 그 목적만을 위해 쓰여진다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그냥 여러분의 소원일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책임, 다시 말해 교회의 공동체, 성전의 전임 사역자들을 책임지지 않음으로 인해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전임 사역자들이 생계를 위해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엄중히 책망하고 총독으로서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헌금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일이고 그들의 신앙에 근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여기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이것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사례를 지급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도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일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지금 나열하고 있죠. 이 많은 구절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그 삭슬을 받아야 된다라는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다라는 구약의 해석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들의 교회 보살핌과 성도 돌봄은 물질로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돌봄 자체의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보상에 따라 일할지 말지, 보상에 따라 보상만큼 일하겠다. 흔히 세상의 직장인들이 흔히 가지는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받는 만큼 일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사례를 받는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성도들은 내가 인정도 못 받는데 왜 이래야 돼?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사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런 존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구절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직에게 재정적 보상을 주는 관행은 분명히 교회 초기부터 있었으나, 더러운이라는 용어를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게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감독하는 지도자가 간혹 교회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만 교회 지도자들의 재정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까지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없었던 적이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요? 탐욕의 문제가 없고 성적인 문제가 없었던 적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비행과 물질적 비행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말하기를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열정과 기쁨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럼 사역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느냐?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불일은,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 지배적인 것,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때로는 내 뜻으로 상대방을 그냥 힘으로 이끌어 가려는 태도를 주장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의미가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두 번째,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자녀가 그 모범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훈육이지,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 전체에 꿰뚫고 흐르는 리더가, 앞선 자가 따라오는 자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사회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수행 스타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들의 특징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 공적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 뭐냐?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뜻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한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권세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를 넘어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 시대의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맞는 일, 잘하는 일이라고 사람들,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성도들을 이끄는 방식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서,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기 말 한마디에 이 조직이 다 움직이는 습성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런 식의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장님은 사장님처럼,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다가 성도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 교회가 왜 이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와해되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아니어서도 아닌 겁니다.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자녀에겐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게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 여러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리더십 말고, 그런 교회 섬김과 봉사 스타일 말고,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 실천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섬김과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지시하는 것,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태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 방식으로서의 리더십 실천에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대놓고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든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바울이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너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또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나이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모범이고 나이 젊은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본이 되라 라는 단어는 여러분 도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이라는 의미, 모범 외에는 도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장이 뭡니까? 언제나 같은 모양을 찍어내는 게 도장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실천 방식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이다, 따라가야 될 본이다, 원형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대안이 되는 삶의 양식, 리더십의 양식을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대항 문화의 실천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역의 방식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본이 되는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목사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가 기준을 그렇게 높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마음 때문에 그는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 자원함은 어느 정도까지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는가 하면 수고, 옥에 갇힘, 매 맞아 죽을 뻔함, 태장, 돌에 맞음, 여러분 난파, 강도, 배반, 굶고 춥고 헐벗음, 이로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아마 숨겨진 이런 뉘앙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원함 때문에, 높은 기준에 대한 자원함 때문에, 헌신의 열정 때문에 이런 고난도 이겨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안 믿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을 이기는데, 지켜가는데 어떤 고난이라도 너희가 이겨내는 게 맞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로 얻기 원하는 어떤 가치의 것을 얻으려고 온갖 고생 다 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려고 온갖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위하여서 온갖 희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믿음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거냐?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보화가 감춘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거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야기, 이것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부터 고난을 이기는 힘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도, 그 모든 인내 중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자기 유익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 때문에 인한 근심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인 거죠. 이건 세상 염려와는 다른 염려인 거죠. 지도자로서 교회를 위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어찌 억지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 사랑의 사역자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끄는 이 일을, 주의 일을 사모하는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안 하는 게 편한 일, 내가 굳이 그 일을 왜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데도 다른 어떤 형편 때문에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모든 형편이 그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왜 해야 돼? 라고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다. 해야 되는 일인데, 마땅한 일인데, 그게 복받는 일인데,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인데, 나도 언젠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이 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실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짜로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열정페이 아닙니다. 지금은 열정페이처럼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 면류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지도자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꿈꾸고 있었던 모든 헌신과 고난 가운데 헌신의 방향성이었고 기대였습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섬김에 대하여 갚아 주실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을 얻게 된다. 특별히 그 관은 뭐냐? 생명이라는 관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한 자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 자신에게 언젠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특별히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주인으로부터 대가와 상을 받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는 이게 최종적인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의 공급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상은 이 일을 내게 맡긴 그분이 내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필요를 제공받는 것, 이건 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마지막 상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봉사와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진 거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실 것도 믿고 인내하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아무리 목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와 감독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베드로도 2장 25절에서 말했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진정한 목자와 감독은 주님뿐이다. 목사님들을 일컬어 장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칭호, 교사, 목사 뭐라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자와 감독은 우리 주님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을 불러 양무리를 맡기신, 그래서 성경은 큰 목자, 표현을 바꾸면 목자장이라는 말로도 구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시면서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 목자의 역할을 맡긴 분, 그 모든 사람에게 맡기는 분, 목자의 진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목자장 또는 큰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참 목자와 감독, 목자장이신 주님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상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양일 뿐인데 여러분,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부모 노릇 아닙니까? 내가 부모 노릇 하느라고 힘들지만 또 자식 노릇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도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가 부모로서 돌아보더라도 부모 노릇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인생 사는 게 처음이지만 나도 엄마 된 게 처음이다. 나도 아빠가 된 게 처음이다. 이거 한 번, 두 번 해본다고 내가 정말 잘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애들이 똑같지도 않다는 사실 아닙니까? 첫애 키운 방식대로 둘째를 키우다가 여러분 오히려 애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이 처음인 겁니다. 모든 게 어설픈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양무리들은 다 각기 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지 성질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양무리는 칠 수 없습니다. 양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양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이뻐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양들을 돌보아야 할 이유,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이유는 그들이 이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이유, 내가 난 내 새끼이기 때문에 키우지 남의 새끼라면 키웠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왜 하냐? 사실 내가 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양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껏 목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제 능력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좀 편할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셨고, 내가 볼 때 돈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성도들 돌보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이고 하늘의 상이 더 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참고 살고 견디고 살고 기쁨으로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대상도 내가 정한 대상이 아니지만 내 능력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 이야기를 다시 하면 나는 여기에 탑 11에 들만한 자질이 없는데 감독이 나를 여기다 투입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어라 뛰는 것밖에 없는 거지. 감독님, 저는 다른 선수가 더 잘 뛰는데 벤치에 있는 저 선수가 뛰는 게 맞는데 난 저 선수보다 못하는데요. 근데 감독이 말하죠.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전술 안에서 나는 너를 택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려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감독 되신 분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난 네가 뛰기를 원한다, 난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죽도록 뛰는 게 선수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냥 택했다,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정말 존중하는 선생님이, 어른이 오늘 니네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음식 맛으로 따지면 요리사한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따지면 고급 식당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니네 집에서 네가 해주는 밥 한 그릇을 내가 먹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음식 맛 탓하지 말고 내 정성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거죠. 목사로서 제가 자유를 얻었던 게 이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 살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자유의 마음 뭐냐? 하나님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럼 너대로 하면 돼. 네가 정성 다해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냥 하면 돼. 여러분, 남보다 잘하려는 성도들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주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대상들을 향해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섬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가 애쓰고 있는 여러분,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 내가 내 체면 깎아먹고 내 돈 깎아먹고 내 건강 깎아먹고 나만 소모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셨던 목자장이신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한들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만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해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어놓으면 사실 교회는 세상만큼 많은 돈을 주거나 많은 베네핏을 주거나 많은 보장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거 많이 해주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덜 받아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억지로는 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이건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명예가 없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 일로 알고 줄 서서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오픈런 하는 우리 혜성교회가 봉사를 위해서는 오픈런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원으로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보살피라 하셨던 이 모든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도 최소한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땅한 대가와 칭찬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시들지 않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고 그 길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따라갈 만한 좋은 장로님들, 지도자들, 목자들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